밝히면 안 되는 것이 있다. C.S. 루이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려는 그 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여러분의 축복은 새어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틈을 노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조용한지, 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혜라고 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솔하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사탄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계획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말, 때가 아닌 말, 무분별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 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결국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이 증언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세상에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부러집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자랑하면 악한 영들이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는 영적인 저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꿈을 공격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세상에 알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직 계획, 결혼 계획, 이민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왜 지금 당장 남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으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침묵을 지키십시오. 둘째, 가정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세상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부 싸움도 SNS에 올립니다. 자녀 문제도 공개합니다. 시댁 문제, 처가 문제까지 세상에 털어놓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잠언 12장 23절이 답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함을 전파하느니라. 가정의 문제를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까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수군거립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분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더욱 강하게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남편을 세상에 고발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문제라고 느낍니까? 아내를 비난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공개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세상에 고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개입하고 더 많은 의견이 섞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알리지 마십시오. 물론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나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전체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NS는 가정 문제를 털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첫 번째 성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잠언 27장 1절이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첫 번째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속될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됩니다. 기대가 높아집니다. 압박이 커집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교만을 노립니다. 작은 성공으로 교만해진 마음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용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성공에도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성공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경솔하게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큽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자랑할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첫 성공에 교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심각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어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꿈을 성급하게 말하고 가정 문제를 공개하고 작은 성공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멈추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정보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면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원수의 정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존, 가정의 생존, 꿈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충동을 이기십시오.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경솔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문제고 부유해도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잠언 1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무분별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조용히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을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더 위험한 것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재정을 노립니다. 갑작스러운 손실, 예상치 못한 지출,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반대로 가난을 자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난을 자랑하면 가난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가난을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묶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면 부족해집니다. 넘친다고 말하면 시기를 받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침묵하는 자가 가장 풍요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많든 적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동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분합니다. 재정 상황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입을 다무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만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진짜 관심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말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말하면 무시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게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조용히 관리하고 조용히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심각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어기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꿈을 성급하게 공개하고 가정 문제를 노출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재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한 것은 회개로 덮으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이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사탄의 정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세상에 다 말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조차 자신의 영적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만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영적 체험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성급하게 세상에 던져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판단합니다. 믿거나 의심합니다. 부럽거나 시기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체험을 자랑거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시들어버린다.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경솔하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진줄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물론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부로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 생각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침묵의 지혜를 보여준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솔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내게 이 비밀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이 그를 총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자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예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은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영광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허락했을까요? 온 집안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급하게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침묵을 배우십시오. 경솔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투명하라고 합니다.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공개된 것만 가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숨겨진 것을 보십니다. 은밀한 것에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지키고 있는 그 비밀들,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그 꿈들, 혼자서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나타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는 분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하십시오. 일을 숨기십시오. 계획을 숨기십시오. 은혜를 숨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꿈과 계획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십시오. 둘째, 가정 문제를 세상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셋째, 첫 성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넷째, 재정 상황을 경솔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다섯째, 영적 체험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정보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희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지금은 잠잠할 때입니다.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과거는 회개로 덮으십시오. 미래는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경솔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꿈을 성급하게 공개하고 가정 문제를 노출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재정을 드러내고 영적 체험을 무분별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 때가 아닌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억지로 공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어둠의 세력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침묵의 방패로 저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입니다. 이제부터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으로 지키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비밀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